요셉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저러한 기구한 인생이 있나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시야로 요셉의 삶을 다시 보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그는 잘 준비되었고 가장 최적의 경로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가 총리가 되는 가장 최적의 자리는 애굽의 왕자로 태어나지 않는 이상 왕의 감옥에 갇힌 제수밖에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르게 볼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아닐까?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닐까? 등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과 기대감에 살아가면 정말 우리의 삶은 흥미진진한 삶이 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는 혼자 희망 회로를 돌리며 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결론은 우리의 삶에 우연이 없다가 될 것입니다. 진짜 우리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판 형들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형들과 만나 가족의 기근을 해결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길로 바로 가면 좋겠지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없이 결론으로 가게 되면 가뭄과 기근은 해결되겠지만 가족 사이의 불화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들과 제대로 된 화해 없이 문제만 해결되면 앞으로 애굽 땅에서 자손을 낳아 기르는 과정 중에 분란이 생겨 어느 지파가 떠나가거나 심하면 불화로 전쟁이 일어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이 동생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파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된 일이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관계를 회복할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요셉도 형들과의 앙금을 씻고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42장부터 45장까지 좀 길게 화해의 과정이 기록되어 있으나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기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영적인 깨달음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42장의 일부이지만 43장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형들과의 첫 만남과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는 장면을 볼 것인데, 왜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시험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와 깨달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자마자 애굽 온 땅을 돌아보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46절입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은 자리에 앉아서 지휘만 하는 총리가 아닌 현장의 상황을 직접 살피는 총리였던 것입니다. 전국을 돌면서 농지의 형태나 곡식을 거두면 저장할 곳, 그리고 그것을 책임질 사람들 등등 그런 것들을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모습에 애굽 왕 바로는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요셉의 꿈의 해석대로 7년간 유례없는 풍년이 왔고 추수한 곡식들을 모아 각성 창고에 거두어들이게 됩니다.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창세기 41장 49절입니다. 쌓아둔 곡식이 바다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결국 7년의 풍년이 끝나고 온 지면에 가뭄이 닥쳤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아우성치는 백성에게 요셉은 저장한 곡식을 팔았고, 이 소식이 다른 나라에도 퍼져 각국 백성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나안 땅에 있던 야곱의 가족들에게도 가뭄이 닥쳤고 먹을 것이 떨어지게 되자 야곱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야곱의 말은 애굽에 곡식이 있으니 그곳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늙은 야곱이 아는 이야기를 야곱의 아들들은 몰랐을까요?
요셉의 나이가 적어도 37살 이상인데 다 큰 형들이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런데도 형들은 집안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고 서로 쳐다보며 눈치만 봤기에 답답해서 아버지가 그들을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야곱의 가정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과도한 편애, 그로 인해 형제간의 불화, 어른이 되어서도 어른 역할을 못하는 무능력,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회피 등등 수많은 문제가 야곱의 가정에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앞으로의 펼쳐질 이야기는 곡식을 얻는 이야기가 주가 아니라 가족의 회복, 가족의 화해, 제대로 된 가정의 건의 회복을 다루는 이야기라 하겠습니다. 야곱의 말씀을 따라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나서는데 이번에도 야곱은 베냐민을 편애하여 그를 빼고 보내게 됩니다. 3절과 4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봐 그를 보내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 아들들에게는 재난이 닥쳐도 문제 없다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형들이 동생을 미워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출발은 야곱의 편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드디어 애굽에 도착한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의 총리인 요셉을 아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엎드려 절하고 요셉을 쳐다보니 요셉을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무려 20년의 세월이 지났고 자신들이 노예로 판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되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기에 더욱 못 알아본 것입니다. 거기다가 요셉이 애국말을 하고 또 모습도 애굽 사람이었기 때문에 못 알아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셉은 형들에게 애굽의 정탐꾼으로 몰아붙이게 됩니다. 8절과 9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왜 요셉은 형들임을 알면서도 정탐꾼으로 모는 것일까요? 요셉이 과거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것을 복수하려고 이렇게 형들을 곤욕스럽게 하는 것일까요? 그러나 9절에 보게 되면 형들에 관한 꿈을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20년 전에 두 개의 꿈을 꾸었습니다. 첫 번째 꾼 꿈은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입니다. 그 꿈은 방금 성취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요셉의 부모와 형제 11명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인데 부모와 동생이 애굽에 오지 않았기에 두 번째 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꿈을 쫓아왔던 요셉에게 꿈은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보고자 판을 흔드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은 형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시험해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못된 형들이라면 벌을 줄 것이고 변화된 모습이 있다면 용서할 요량으로 말입니다. 반면 형들은 낯선 이방 땅 애굽에서 정탐꾼으로 몰리게 되면 자칫 죽음에 이를 수 있기에 적극적으로 자신을 해명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첩자가 아님을 증명할 것이 딱히 없었기에 자신들의 가족관계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은 모두 한 아버지의 자녀로서 한 형제이고 원래는 12명인데 한 명은 사라졌고 한 명은 아직 고향 땅에 있다고 말하며 자신들은 곡식을 사러 온 자임을 거듭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이 거짓임을 아는 요셉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내가 너희를 정탐꾼이라 한 이유가 너희의 거짓인데 여전히 거짓말을 하는 너희가 정탐꾼이 맞다고 말합니다. 형들은 실제 동생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음에도 아버지 야곱에는 요셉이 준 것처럼 말하고 자신에게는 사라졌다고 말하니 전후 사정을 잘 아는 요셉은 화가 났던 것입니다. 형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정직하지 못함을 드러낸 것이고 과거 자신들이 저지른 잔인한 행동에 대해 회개하지 않고 그냥 기억에서 지워버렸음을 요셉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하려면
너희 중 한 명이 고향에 내려가서 막내를 데려와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여기서 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며 그들을 실제 3일간 옥에 가두게 됩니다. 아마도 옥에 갇힌 형들은 수많은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했을 것입니다. 동시에 요셉 또한 마음이 불편하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3일째 되는 날 다시 그들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0절을 읽어두라 하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 너희가 이렇게 해서 생명을 보존하라고 하면서 3일 전에는 한 명만 가서 동생을 데려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한 명만 볼모로 갇히고 나머지가 가서 동생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가나안 땅에 있는 나머지 가족들이 굶어 죽지 않게 하려는 요셉의 배려입니다. 또한 볼모를 잡아둔 이유는 동생을 데리고 오게 하려는 계획 때문입니다. 형들은 자신에게 악을 행했으나 선으로 갚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드디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기 시작합니다. 만시지탄이지만 그래도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니 발전된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21절과 2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21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구덩이 아래서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했지만 그것을 보고 비웃던 비정한 형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후회하는 것입니다. 22절은 장남 르우벤의 질타입니다. 르우벤의 말이 틀리진 않았지만 전형적인 책임 회피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정말 요셉을 구하고자 했다면 노예 상인을 열심히 쫓아가서 요셉을 돌려받으면 될 일이었습니다. 결국 본인도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거짓말하는 동생들의 말을 침묵한 것이니 책임을 떠넘길 수는 없습니다. 서로 책임을 회피하며 책임을 떠넘기면 가족끼리의 관계는 회복하기 힘듭니다. 야곱의 가정이 그런 문제적 가정임을 성경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형들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과 르우벤이 동생들을 책망하는 모습을 보자 마음이 심란해진 요셉은 잠시 자리를 옮겨 마음을 추스리게 됩니다. 지난 세월 자신이 겪은 고난과 형들에 대한 애증이 교차했기에 마음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른 형제 중에 하필 시몬을 잡아서 결박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시몬이 가장 요셉에게 비정하게 굴지 않았을까? 그래서 시몬을 끌어다가 감옥에 가둔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형들이 돌아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온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을 텐데 그때까지 옥에 가둔 것으로 볼 때 시몬에게 서운한 감정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과거 시몬이 레위와 함께 세겜 족속을 몰살하는 걸 볼 때 그의 비정함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형들을 돌려보내며 가져온 짐에 곡물을 가득 채운 동시에 그 안에 가져온 돈도 넣어보내게 됩니다. 요셉이 돈을 돌려준 이유는 가족에게 베풀 수 있는 최대한의 호의를 베풀고자 넣은 것인데 형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혹여나 나중에 애굽에 다시 오면 이것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염려해서입니다. 이렇게 악을 행하면 감사할 일들도 걱정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그가 형제들에게 말하되 내 돈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돌아온 형들은 그동안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을 아버지에게 소상히 보고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애굽에 갔으나 정탐꾼으로 오해받아 해명하는 가운데 우리는 다 형제이며 한 명은 사라졌고 다른 한 명은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말하자 너희 말을 증명해야 정탐꾼의 오해를 풀 수 있다고 말하며 막내를 여기로 데려오면 믿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이 애굽의 볼모로 잡히고 우리만 풀려나서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이윽고 가져온 곡식 자루를 열어보니 자신이 가져간 돈 뭉치가 각 자루마다 들어있어 그들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6절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여기서 또 무너진 가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반적인 가정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서로 용기를 주고 위로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머리를 맞다는데 문제의 가정은 서로를 비난하고 책임 회피를 하며 건설적인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장남인 르우벤이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37절입니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르우벤은 아버지에게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가서 시몬도 구하고 베냐민도 반드시 데려오겠다며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책임지고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인데 가족끼리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남이 아니고서야 아들이 실수했다고 손자를 죽이겠습니까? 이러한 대화를 통해 야곱의 가정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 가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거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말을 통해 왜 르우벤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했는지 깨달아지게 됩니다. 38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어떻게 베냐민만 자신의 아들입니까? 나머지 아들도 다 자기 아들 아닙니까? 그가 하는 말을 들은 자녀들은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어디까지 문제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엉킨 실타래처럼 답답한 가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가져온 곡식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이에 야곱은 다시 아들들에게 곡식을 사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유다가 나서서 말하길 애굽의 주인이 막내를 데려오지 않으면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음을 상기시킵니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말은 너희를 죽이겠다는 말입니다. 이에 아버지는 왜 다른 아우가 있다고 해서 나를 괴롭게 하냐고 원망합니다. 그런 아들들은 아버지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을 자세히 질문해서 답을 안 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43장 7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은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요셉은 당연히 아버지와 다른 가족의 생사에 대해 궁금했을 것이기에 질문한 것이고 형들 또한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말한 것입니다. 그들의 답변에서도 아버지의 답답한 태도에 대한 불만이 느껴집니다. 이에 유다는 아버지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우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으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했다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르우벤의 말에는 반응하지 않았지만 유다의 말에는 아버지가 마음을 움직입니다. 야곱이 르우벤보다 유다를 더 신뢰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학자들은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과 바람이 나서 장자권이 박탈되고 시몬과 레이는 세겜 족속의 학살로 인해 배제되어서 유다가 실질적인 장자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평가합니다. 유다의 강력한 부탁에 아버지의 마음이 움직였고 더불어 굶주림으로 인해 아버지의 마음에 변화가 온 것입니다.
여기 성도님들 중에 절대적인 굶주림을 경험하셔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굶주림을 경험하지 못해서 감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돌아오는 수요예배 때 탈북자 사역을 하시는 탈북자 목사님을 모셔서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들으려고 하오니 가능한 많은 분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굶주림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의 행군 때 이야기를 들으면 굶주림에 대해 깨달아지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저에게 한 이야기 중에 가장 인상적인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중국으로 탈북하고 나서 가장 놀랐던 것은 길거리에 뚱뚱한 사람이 많아서라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뚱뚱한 사람은 TV에서만 봤는데 길거리에 이렇게 뚱뚱한 사람이 많아서 그때 뭔가 사고의 틀이 깨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야곱은 아들들에게 정성스러운 땅의 소산과 갑절의 돈을 챙겨가라고 말하면서 막내 아우도 데려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믿음의 말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43장 1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아들을 잃으면 이르리라 고백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요셉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형들은 애굽으로 가서 예물을 가지고 베냐민과 함께 요셉 앞에 서자 요셉은 청지기에게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라고 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형들은 곡식자루에 돈이 있었던 일로 인해 혹여나 갇히게 될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가자는 것을 혹시 자신들을 가두고 노예로 삼으려는 것이 아닌가 염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는 청지기에게 저번에 사온 곡식 안에 우리가 가져온 돈이 있어 너무 놀랐다며 누가 거기에 넣은 줄 모르나 지금 다시 그 돈을 가져왔으며 새로 살 양식의 돈도 가져왔다며 고하게 됩니다. 그러자 청지기는 하나님이 그 재물을 넣은 것이고 너희가 낼 대가는 받았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청지기는 요셉에 의해 전도되어 하나님을 믿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겠습니까? 23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서 이끌어내고 청지기는 그들을 인도하여 그들에게 시설물과 데려온 가축의 먹이를 챙겨줍니다. 이어 정오가 되자 요셉이 식사하러 집으로 오게 되었고 요셉을 보자 형들과 베냐민은 엎드려 절하게 됩니다. 곧이어 요셉은 아버지의 근황을 묻게 되고 평안히 잘 계시다는 답변을 듣게 됩니다. 요셉은 드디어 그렇게 보고 싶었던 동생 베냐민을 눈앞에서 보게 됩니다. 어머니 라헬의 핏줄을 받은 유일한 혈육인 베냐민을 보니 감정이 북받쳐 오르게 됩니다. 베냐민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잃었기에 더욱 불쌍한 동생에 대한 연민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감성을 추스리냐고 방에 들어가 울고 나왔을 정도입니다. 30절 31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그리고 요셉은 종을 통해 히브리 사람만의 자리를 마련하고 연령순으로 자리를 마련하게 됩니다. 요셉을 모르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누가 형이고 아우인지 모를 것인데 너무나 정확하게 그 순서대로 자리가 마련되어 그들 스스로 놀라게 됩니다. 요셉은 베냐민에게 특별히 5배나 더 챙겨주므로 동생에 대한 사랑을 표시합니다. 뭔가 엉킨 실타래가 하나씩 풀려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전형적인 엮이는 가정입니다. 아버지의 지나친 편애로 인해 형제들 사이에 미움이 커져 있고 권위적인 아버지로 인해 자녀들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보면 일반적인 가정에서의 대화라기보다는 권위적인 왕과 신하의 대화를 연상시킵니다. 서로에 대한 원망과 책임의 피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굶주림의 문제보단 가정의 회복이 더 시급해 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이유는 가뭄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야곱의 가정을 회복하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그가 가진 권력으로 야곱의 가족을 뒤흔듭니다.
아마도 이렇게 판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들의 경관진이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절대적 기근과 굶주림, 자녀가 볼모로 붙잡히는 상황 가운데 잘못된 가정의 경관 모습이 금이 가기 시작했고 그들 하나하나가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요셉에게 닥친 위기가 이제는 야곱의 가정으로 전이되었고 위기를 통해 야곱의 가정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위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닥친 위기를 실패와 절망으로 가기보단 내가 변화되고 내가 더 나아져 주님께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정금 같은 귀한 존재가 되길 원하십니다.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돌덩이가 아닌 귀한 정금이 되어 단련과 연단을 통해 귀한 정금이 되어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일을 주님의 시야로 바라보며 위기 가운데 실망과 절망으로 좌절하기보다 주님 바라보며 용기와 희망을 품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다시 한번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닥친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 고통, 그 속에서 주님의 뜻을 있음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 거제 소망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허락했던 모든 일들이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과거에는 내가 너무 어리석어서 그것을 실패와 절망과 좌절로 보냈지만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며 용기를 원하며 아버지, 내가 변화되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임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 주의 윤례를 깨닫게 됩니다.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나와 동행하심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일을 통해 우리 가정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심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더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더 깊게 주님 앞에 뿌리 내려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에 헛된 것이 얻은 것이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있는 이 어려움과 고통들 온전히 주님께 허락하신 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를 통해 내가 무엇을 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안에 내 삶을 속여넣겨 아버지, 내 삶을 녹여내어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믿으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으로만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그 이름 우리 주 예수,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과거에 내가 주님을 잘 몰라, 하나님을 잘 몰라 내게 허락된 위기를 그냥 실망과 좌절과 원망으로 보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발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 인생이 녹여져 들어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 내 삶에 동행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위기 가운데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위기 상황 가운데 이것을 허락한 하나님을 믿으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님 머리 위에 그리고 거제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